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으로 교회로 오늘도 확신 있게 올려드린 찬양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가 살아가다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꺼내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되뇌인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맞습니까? 여자도 살아가다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 봅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세 가지 귀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아시네요.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 이 좋은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센스 있는 남편이 거기다 문자를 넣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아내분들의 지갑이 조금 차오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웃음이 넘치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몇 배로 불어오르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세상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칭하고, 과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도 교회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지 하면서 늘 들여다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 교회에 오늘 본문 보니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지게 되었다. 3,000명, 5,000명이, 몇천 명이 늘어나는 대숫자적 부흥을 이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숫자적 부흥을 소망해서 수천 명이 모여든들 숫자적인 관심만으로는 변화와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것 속에서 또 좋은 질이 나옵니다. 그러나 숫자적 부흥에만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본삼고 있는 그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그 한 가지 이유를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그 안에 있고, 오늘의 시대에도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처음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던 세상에 교회가 시작되도록 그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교회요. 그 진정한 교회의 성도는 성령 충만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 그것은 그쪽 색깔 가진 분들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충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성향과 취향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주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성령이 이끄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뜻대로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 배워야 하고 순천의 처음 교회로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끄시는 대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뜻이 앞서가고요, 내가 이끌어가고 내 주관이 이끌어가는 삶, 주님 뜻이 아니죠. 성령에 전적으로 맡겨갈 때 교회가 교회 되고 성도가 성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갔는가? 그리고 그들이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냈는가? 먼저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요건 한 3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 함께 모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이는 열심히 하면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가면 보람의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보람의 공원에 주일 아침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는 거예요. 공원 이쪽에 여러분들도 알만한 이단의 교주가 사는데 주일 아침에 그곳을 지날 때면 그 이단의 신도들이 거기에 서가지고 도요를 해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차에 손을 내밀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주가 지나가면서 손을 내민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탁탁탁탁 치면서 차가 천천히 지나가면서 가고요. 머리 내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안수 같지도 않은 안수를 받기 위해서 주일 아침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줄을 서고 모이고 기다리는 열정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허망한 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순천은 어떻습니까? 복음화율이 3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노예도 보통 큰 노예가 아니에요. 순천 노예, 남노예 분리가 됐지만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복음을, 여러분, 그런데 이 순천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 이단도 전국적으로 아주 강한 이단이에요. 열심히 있는 이단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진정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들고서 이곳을 진정한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오늘도 교회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자리에 이단이 생겨나거든요. 이 허망한 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 주일 아침에 수백 명이 도열하고 머리를 디밀고 손을 내밀고,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 일로 축복받는다고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행복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고 구원의 길을 바로 가고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기에 사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사실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하고 사실 우리가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더 진리 안에 가깝고 더 행복한 신앙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일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고백이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잘 되는 집안, 정말 잘 모이십니다. 그러나 모여야 하는 때도 잘 모여지지 않은 집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집안을 들여다볼 때도 모인다는 것은 그 집안의 소통의 수준이 되고요,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집안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모일 때, 사랑이 연그를 때 그 집안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편 신기한 것은 항상 모임을 보면 모이는 사람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가치와 맛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임의 가치와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것이에요. 중국의 선교를 20여 년 정도 하신 목사님께 중국 신앙인들의 열정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중국 동북 쪽에 심양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 번은 그곳에서 여는 집회에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데 산을 넘었더니 그 높은 산 너머에 어느 곳에 머무르더니 거기 보니까 천막이 쳐져 있고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토막들을 한 800여 개 세워놨다는 거예요. 천막 안에 그 나무 토막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천막 안에만 아니라 천막 밖에도 한 700여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리지도 않는데 집회를 계속해서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서 젊은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교회 오기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역사 안에 우리 처음 교회 막 부흥 집회 열었을 때 이 주변 지역이 뭐 쌀을 이고 오고 뭐 솥을 가져오고 하면서 밥을 해가면서 몇 시간 걸쳐서 여기까지 와서 은혜 받았던 그때처럼 중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날 무렵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서 방문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이 외쳤을 때 한국교회에서도 통성기도 그렇게 많이 인도하고 보아왔지만 천정이 들썩거리고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의 자리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왜 몇 시간씩 걸려서 그곳에 오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와 심령의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모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능력과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임은 모임에 특별한 맛이 나게 되는 것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현실을 넘어서 모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히브리서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톱으로 켬을 당한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몸이 잘려진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불에 던져진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마십시오. 오직 서로 권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코로나의 시절에 참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의 시절 때문에 모임이 폐쇄가 됐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끝나는 시절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함께 모이기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은 모여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모임을 해요. 토굴에 숨어서 모여요. 손에 익두스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비밀 신호를 주면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할 이유와 힘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환난과 핍박과 모일 수 없는 지경에서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함께 모여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순천중앙교회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과 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할 이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정말 될성 싶은 미래가 있는 모임들이 구석구석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진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교회 부흥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흥과 행복이 있으니까 쫓아가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이길 때 그 자리에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에 맛이 없고 모임에 기쁨이 없다라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계획은 한계가 있어요. 노력과 수고는 한계가 있어요. 모이는 모습이 곧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엎드려 성령 충만으로부터 여러분의 모임을 부흥시킬 때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자마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41절을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늘의 시대까지도 본을 삼는 그 초대교회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왜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들으면 되죠. 신앙 좋은 선배들에게 들으면 되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때로는 사람의 모양이 첨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는 큐티를 훈련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갈망하는 거죠.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을 갈망하셨습니까? 말씀 안에 사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믿음은 평생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서로를 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도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갈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가르치시는 영이셔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배우는데 게으른 제자를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해가 가면서 처음에는 사랑만으로 모든 대상들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고 몸부림쳐가면서 다 품어보지만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갈망하고 열정 있는 제자들을 더 세워가고 싶은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망도 없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워지기를 삼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시다가 부족함을 느끼면 또 배움의 자리로 가셔서 배우시면서 배움의 영성을 키워가고, 또 적당하게 충분히 배웠다면 또 다시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양육이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그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양육의 시스템이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 알파 다 했습니다. 빌립전도 다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양육받고 계십니까? 과거에 했음이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때 주신 말씀의 갈망이요, 말씀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양육의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지금도 알아가는 신앙, 그 양육의 시스템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제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령 충만의 갈망의 역사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진리 안에 성령에 가는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찬송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찬송이 넘치는 교회였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양육받고 그 은혜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룬 그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고 찬송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기저기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지난주부터 2교구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정 방문하고 이제 가정의 상황들을 묻고 대화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항상 묻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면 하나 골라주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각기 달라요.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찬송을 다 골라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무 찬송이나 목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좋아하시는 찬송을 묻는 이유는 신방받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고 싶은 고백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드리고 싶은 고백이 무엇인가.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리인데 신앙 고백과 갈망함이 없다라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최근에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드리며 이분이 사셨을까? 최근에 찬송이 멈춰지진 않았는가? 이걸 점검하고 싶어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 골라주십시오. 찬송의 삶만 점검해도 지금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 지 오래거나 무언지 모르게 답답하여 찬송이 고백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찬송이 혹시 멈추신 분은 없으십니까?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을 만큼 굳어지고 응어러진 마음이 되었다라면 치유가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치유를 또 어떻게 해갈까요? 말씀이 와서 부딪혀 와서 깨우쳐야 되는데 말씀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할 때 주께서 담아주신 그 멜로디 안에 보내신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힘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찬양의 힘이. 답답할 때, 꽉 막혀 있을 때 찬양이 필요한 것이에요. 악신이 들어 강팍해진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찬송으로 치유되고 풀려졌던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인 멜로디요, 영혼을 문제에서 끌어내는 치유의 밧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다. 점점 어둠이 밀려와요. 그때 밧줄 한 가지가 내려옵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 치유의 밧줄이다. 밧줄 잡듯이 찬양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여러분,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잘할 필요 없어요. 못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부르시면 돼요.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영을 담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찬송 가운데 드려지는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이렇게 찬송이 가득한 교회였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이런 교회적 요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 기본적인 충만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안에 거하는가, 모이게 하시는 성령,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 찬양을 통해 치유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 이 기본적인 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경건의 기초를 통해서 계속해서 충실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잘 유지하고 왔는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훼손되어 있는가, 우리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일이 아닌 우리 인간사의 일로 성령의 충만의 자리가 멈춰졌더라면 여러분 속히 회복하시고 이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성령이 이끄시는 회복의 자리로 바꾸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성도가 됐는데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물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방인 교회를 세워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기본적인 충만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서 더 능력 있는 자로, 권능 있는 자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은 고통받는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커다란 인생의 충격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자신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자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나타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편견 많고 불평하고 차별받고 이름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는 주변부의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자리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능력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어떻게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순교자의 자리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머물렀던 교회를 버리고 떠났을 때 가다가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버리고 간 그 교회, 네가 버리고 간 성도, 내가 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다는 거죠.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제자 안드레는 여러 넓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도 순교를 하였는데 십자가에 3일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과 피가 다 쏟아졌겠죠. 진액이.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처럼 창에도 찔리지 않습니까? 다 쏟아지고.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처음에는 듣기 싫다 하다가 나중에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감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빨리 그 안드레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십시오. 관리들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리려고 하니까 밧줄이 너무 꽁꽁 묶여 있어서 한참 후에 내려져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당신을 보았고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 안에서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원한 왕국으로 내 영혼을 평안히 인도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무엇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였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나다나엘은 인도 선교를 하다 순교하였고, 마태는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겁쟁이였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다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교회를 이뤘지만, 여러분, 처음 교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 갔기에 그들은 고난의 십자가, 인간의 아픔의 고통의 극치인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전파하는 이 순교의 기적을 나타낸 주인공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겁쟁이들을 변화시키셨어요. 무력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고통의 자리에서도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쁨에 자신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샘솟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요. 우리 인생의 한계의 자리가 한계를 넘는 기적의 자리로 바뀌어요. 능력 없던 무능력한 자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바뀌어요. 이런 기적의 자리. 평범한 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순교마저도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 받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그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배우기를 열망했다. 또 멈추지 않는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하고 성장해 갔던 우리 초대교회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받고 그 안에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신앙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날 순교마저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될 만큼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한 성령의 충만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진정한 신앙의 기본기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성숙의 자리까지 기적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대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이 타협한 자리가 있다면 잘 점검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 기적을 써가는 교회, 기적을 써가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